2부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나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대타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순간에 신비한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만물을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영광이 바쳐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며 권리이자 기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욕망에 묶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요구와 기준에 길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둔감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세례를 베푸시어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흔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지난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밑변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흑암과 같았던 세상에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셔서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불쌍한 저희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새 생명을 찾아 싸우니 그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여, 지난 한 주간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생각을 앞세우고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아쉬움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시어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원하옵건대 저희 두란노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피곤함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향방 없는 자와 같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푯대가 되어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두분 손을 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변님을 사랑합니다. 자,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선정적이고 달콤한 소리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치료하시어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우리 모두 깊은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가르침과 행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전체 운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무엘하로 갑니다. 구약성서 463쪽입니다. 구약성서 463쪽.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463쪽)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팔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팔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흩어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03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877쪽입니다. 877쪽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 둘째 말씀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294쪽입니다. 신약 성서 294쪽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자, 294쪽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나갑니다. 61쪽입니다. 신약성서 61쪽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61쪽에 있습니다. 자, 61쪽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개를 혈루병으로 앓다운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44절부터 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비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버지 그리고 내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 25일 날 특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겠지만 관심 있게 봤으면 상당히 특별한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구미에 있는 박정희 생가를 먼저 들르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해서 김해의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하면 상당히 의외인 일이고 파격적인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보통 이 보수라고 얘기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왔던 그것이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그 길을 먼저 들러서 그 길을 찾아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원칙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 당대표는 봉하마을을 먼저 찾았고요. 거기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리당략에 의해서 또는 정당에 의해서 서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가치를 폄훼한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사과한다고 얘기했고요.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자 했던 대통령님, 그 소탈하심과 솔직하심을 추억하고 기립니다. 이렇게 방명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격적일 뿐더러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대, 50대였다면 웬만한 가지고 이렇게 행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머릿속에 든 사고,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일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준석 씨 아버지 되시는 분이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분 유승민, 또 지금 국무총리인 김부겸과 경북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고요. 똑똑했겠죠. 다 그 시대에 그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같은 동기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를 같이 진학을 했던, 왜 그 아버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세대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지금 이 나라의 최고 정점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올랐고 그 세대들이 지금 이 땅의 최고 위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간을 건너뛰고 아직도 현직에 있는 그 세대의 자식 세대가 새롭게 지금 이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타격일 뿐더러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서 얘기했던 당신을 기린다, 그리고 당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가치를 내가 이어가겠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서 야, 참 멋지다. 사람에 따라서는 공격하겠죠. 저런 놈이 어디서 이렇게 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참 멋진 일이죠. 정에 관계없이, 당리 당략에 관계없이 그 가치를 내가 이어가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뭘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와 비슷했던 인간들은 끝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것에 모든 생각의 초점을 맞춰서 크기로만 생각을 한데 반해서 이 세대 차이가 나는 한 세대 밑인 자식 세대는 전혀 새로운 눈으로 그 가치가 옳았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참 인간이 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를 비롯한 여기 연배가 있는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의 스타였죠. 그분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안티를 걸지 못합니다. 그분 때문에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 정도로 살아간다. 그 점은 충분히 공감할 뿐더러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렇게 좋은 가치를 심은 것은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가치보다는 경제에 우선한 거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먹거리에 내 육체에 더 민감한 정책을 쓰고 그렇게 했던 그분을 우리는 칭송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진짜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시대에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죠. 그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그 시기에 별별 창피를 타당하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대통령이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아니 50년이 뭡니까? 2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다시 그의 정적이었던 반대쪽 당에서 그의 가치를 기리겠다고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종교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한 세대에 같이 어울려 살면서 정의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인정을 못 받죠. 그 시대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를 쥐는, 파워를 갖는, 힘을 갖는 그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송받던 그들도 20년, 30년, 길어야 50년 가서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죠. 근데 그렇게 욕했던, 가치를 추구했던 그 사람은 끝없이 우리 속에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직접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 뒤라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00년 뒤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또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리더 중에 누가 가장 참 본받을 만하고 기대해야 할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1위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1위로 나오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인간은 본인 스스로가 딴짓을 해도 결국 인간 마음속 깊은 속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희비 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그 옳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본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다면 끝없이 그것의 악이 계속 이어졌겠지만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성경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다윗과 아들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할까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중에 나는 누구를 쫓아가고 싶습니까?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까? 무문입니까?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다윗. 그런데요, 20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00년 정도 돌아가면 다윗도 40년을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강하고 강대했을 때가 다윗 때입니까? 솔로몬 때입니까? 누구입니까? 솔로몬. 솔로몬 때가 더 강력한 나라였고요. 주변에 조공도 많이 받았고요. 땅도 더 컸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뭐 그냥 후궁 첩 이거 따지지 말고 보통 이 솔로몬의 부인이라고 부르는 솔로몬의 아내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그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속으로 야 솔로몬 되게 좋겠네 그 생각하면 그 뭔가 모자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지요? 혼인 정책을 썼다라는 거죠. 주변의 도시국가들,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그 공주라든가 왕족 그과 결혼을,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맺었던 그 부인이 총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그 중에 700명은 왕족이었고요. 300명은 왕족이 아닌 일반 평민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솔로몬은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다스렸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역사에도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신라가 망하고 통일신라로 바뀌었죠. 통일신라가 망하면서 막 여러 개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고구려, 후백제,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내가 왕이다 다시 찾겠다. 그럴 때 짜자잔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궁예의 후견이었고 궁예의 부하였거나 마찬가지였던 그 사람이 궁예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권을 장악했죠. 누구죠? 왕건입니다. 고려라는 나라를 만든 왕건. 왕건은 결국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솔로몬과 같은 혼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왕건은 한 나라를 새롭게 만든 사람, 개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혼인 정책을 통해서
자기 왕비로, 그러니까 부인으로 삼은 사람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솔로몬은 1000명이라고 제가 이게 성경에 1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왕건은 몇 명이었을까요? 29명이었습니다. 29명. 29명으로 이 우리나라 땅의 웬만한 곳을 다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의 1000명이 의미하는 것은 대단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입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인 평가든 아니면 성경의 평가든 누구보다 누게 더 뛰어났다고 나와야 돼요?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위대한 왕이었다고 평가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았다. 아들 때가 우리나라가 더 부강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솔로몬이 다윗보다 뛰어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뭘까요?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땅을 한 세상 살았고요. 다윗도 이 땅을 한 세상 살았습니다. 근데 왜 후대의 평가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심지어는 1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다윗은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누구의 가치입니까? 누구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가치를 추구했죠. 옳고 그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까지 하죠.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데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다윗 되게 나쁜 놈이죠? 나쁜 짓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돌았었다는 거예요. 돌았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그러면 안 해야지.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고 나도 이제 진짜 제대로 예수쟁이로 한번 살아봐야지. 막상 닥치면 못하잖아요. 저는 요즘 이제 시골에 자주 내려가서 이렇게 같이 거기다 어울리다가 보니까 상당한 그 심리적인 쇼크라든가 사고의 쇼크를 많이 받습니다. 다들 술을 마시니까 술 한 잔씩 마시면 막걸리 한 잔 더 가고 소주가 한 잔 더 가면 얘기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음담패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도 그 얘기, 그 술자석 어디에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가치가 어때야 돼 대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거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내가 너무 저들과 너무 떨어져 있구나. 혹시 내가 그래서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삶이 저럴진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이곳을 떠나서 직접 맞닥뜨려서 그들과 사는 그 삶의 연장에서는 갇히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없이 오직 거기랑 같이 섞여서 이게 사는 것이 옳은데, 목사는 앉아갖고 맨날 좋은 얘기하고 성경에 그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해야 되는 건가, 맞는 건가? 근데 제가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요, 아까 제가 이준석이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다시 오름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오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서도 당장 나한테 유리하진 않았지만, 나한테 어찌면 불리하기도 했지만, 가치를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다시 평가를 하게 된다. 그 말은 다시 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시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더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의 일환으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당시에 섞이지 못했을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옳은 게 이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를 믿지 못하면 결국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뭘로 세워질까요? 돈으로? 돈으로 세워집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나는 예수쟁이고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교회 권사고 교회 장로인데 내가 쟤를 당연히 이겨야지 나는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치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치를 추구했고 그 아들, 그것도 11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참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넷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도 저지르기도 했죠. 그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선 철저하게 아버지처럼 가치를 추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얘기 처음 나올 때 맨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다고. 맞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은 가치를 달라고 한 것이라서 맞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걸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어떻게 변했습니까? 솔로몬이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릴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후대는 그 솔로몬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는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전혀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분의 예수가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제가 이 제목을 달았을까? 오늘 원래 본문은 통상적인 본문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예방됐다. 그게 뭔데 그게? 그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는데? 그 뜻이 무엇인데? 전혀. 그래서 오늘은 전혀 새로운 각도로, 다른 각도로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아버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 그것도 그 힘든 과정에서 피도 속에 있는 수분도 다 말라가는 그 입장. 지금 몇 시간째, 지금 6시간째 십자가에 달려서 다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그 마지막 상태에 온 힘을 다해서 소리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사곤사곤 얘기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자, 4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6절. 여러분도 소곤소곤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거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가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나도 이병선 목사도 이 땅을 떠날 내 마지막 숨이 딱 넘어가기 그 전 순간에 유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이러고 진짜 죽고 싶습니다. 멋지지요?
근데요, 이게 멋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러면 잠깐. 이 얘기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표현일까요? 성경에 있는 표현. 자, 찾아가 보겠습니다. 찾아가 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31편. 시편 31편입니다. 몇 쪽이냐 하면요. 822쪽 아니면 823쪽 정도 되겠습니다. 822쪽 아니면 823쪽에 시편 31편 5절입니다. 시편 31편 5절. 찾으셨으면 자, 한마디 크게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거기까지. 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때 이 내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 영을 누구 손에? 주의 손에.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이 얘기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자기가 머릿속으로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끝없이 그분도 공부를 하시면서 다윗이 한 얘기를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런데입니다. 이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3절 해볼게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6절 읽습니다. 6절 뒤로 넘어가서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결론적으로 왜 이 얘기인가 하면 지금 다윗이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내 영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죽음에 쫓기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내 삶이. 그 고통적인 상황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그 고통 속에 있는 내 생명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 이 뜻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손에 내 걸 맡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때 다윗이 얘기했던 내 영혼, 이 영혼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이 내 영혼을 맡긴다고 했을 때 이 영혼이 어떤 뜻일까요?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고대인이라는 겁니다. 고대인. 고대인의 개념에서 영혼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이분법으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냥 그 고대인들은 육체와 영혼이 그냥 붙어있는 하나예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라고요, 하나. 그러면 뭔 뜻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의 기도가 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쫓기기도 하고 지금 내가 공경에 너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내 모든 것, 내 육체를 맡깁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 때 이때 이 영혼은 뭘까요? 육신을 떠나면 이거 영혼은 뭐예요? 영생.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영과 육이 분리된, 육과 분리된 영이에요. 죽음이잖아요. 제가 설명을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레야 되는 지금 뭔가가. 왜냐하면 똑같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고 얘기했던 다윗과 예수님은 지금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영혼을 아버지께 주님께 부탁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를 구해 주십시오, 영과 육이 합쳐져 있는 그 상태, 쉽게 말해서 좀 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구별의 삶이에요. 지구별의 삶, 그죠? 이 지구별의 삶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은 지구별이에요, 떠난 거예요? 떠나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미 육이 죽은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드디어 예수님은 생명을 확장시킨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장시켰다니까요. 다윗의 생명은 어디까지가 생명이에요? 다윗이 알고 있는 생명은 어디까지가 생명이에요? 죽음이 어디까지냐고.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영혼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다. 다윗은. 그러니까 그 고대인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끌어달라는 거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있던 그 세계에서 생명을, 육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생명이 있다? 영혼에도 생명이 있다.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똑같은 영혼인데요, 다윗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것과 예수님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육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죽음으로 내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영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이 어느 때인가 다시 육의 몸으로 부활한다, 안 한다? 다시 부활한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누굴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11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그 중에 꽤 여러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습니까? 다윗과 똑같이 이 땅의 삶에서 복받기 위해서죠.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운칠기삼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거 뭐 고스톱 같은 거 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뭔 뜻입니까? 운칠기삼. 삶에는 운이 몇 프로고 70%고 기술이 30%다.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을 아무리 5, 6, 7, 8 올려도 뭐가 따르지 않으면,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운이라는 그 공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7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들은 끝없이 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 7이 아니라 기가 7이고 운이 3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기가 9고 운이 1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가 9로 내가 열심히 살아요. 주변에 있습니다. 진짜 열정적으로 삽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참 느긋합니다. 좀 보면 그들은 진짜 운이 7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을 열심히 살아요. 운을 딱 기대하면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쟁이랑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그 기3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신께 잘하는 것으로, 신께 이렇게 비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주변의 사람을 잘 돕는다는가? 보통 우리 얘기하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치를 받기 위해서. 치를 받기 위해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좋은 일 한다니까요. 그래서 11조도 잘 내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요. 겉으로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치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치를 받기 위해서 삶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치를 주는 분의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내가 삶을 쓰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죠? 그 칠이 이 땅의 칠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지금 넓혀진 거예요. 영혼에도 생명이 있다고 느껴진 거예요. 생명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여기 내 영혼을 my spirit 근데 두 군데인가 영어 성경에서 여기를 my life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영어 못해도 영혼이 뭐예요? 영어로? soul. 그런데 영어 번역본 어디에도 soul이라고 번역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영혼이 soul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까지 배워와서 대충 soul이 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영어 번역본 어디도 여기 아버지 내 영혼을, 이 내 영혼을 my soul이라고 한 것은 단 한 곳도 없다. 전부 다 my spirit 아니면 my life 이렇게 번역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 생명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부탁하고 돌아가셨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이 땅의 목숨, 이 육체의 목숨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생명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확장시킨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믿어지면 이 땅에 그 100년도 못 사는 그거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다. 나를 상해가면서까지, 그죠? 나를 상해가면서까지,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오판이 생겼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하나 설명했습니다. 내 영혼을 my spirit, my life. 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였다고요? 다윗의 얘기였다. 그러나 똑같은 표현이 있지만 다윗이 한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미는 완벽하게 틀리다는 걸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진짜 예수쟁이로 성숙할 수가 없다. 예수쟁이로 깊이 들어가서 더욱더 예수에 가까워질 수 없다는 얘기지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했습니다. 영혼. 두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지금 아버지라고 한글로 표현을 했는데 원본은 여기가 아람어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쓰신 언어가 뭐였어요?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 아니에요. 아람어.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 아버지 이 말을 뭘라 했을까요? 아빠. 영어로 표현하면 A-B-B-A. A-B-B-A.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발음이? 아빠. 그래서 우리식으로 뭐가 돼요? 아빠. 발음이 비슷하다 이 뜻이죠. 아람어로 아빠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도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윗도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다윗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으로 한번 갑니다. 시편 89편. 어디쯤 되나? 89편이니까요. 860.
867쪽 아니면 8쪽, 867쪽 아니면 868쪽쯤 되겠습니다. 자, 이 89편에는 앞에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죠? S라인 E단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죠? S라인 E단의 마스길. 쉽게 말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고 이름은 에단이라는 사람의 마스길, 교훈 뭐 이런 뜻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에스라의 사람 에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준 교훈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다이시라 하리로다. 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래요. 주가 나의 아버지래요. 이 그가 누구냐? 자, 그가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가 누군가? 위로 쭉 올라가면 그가 누군가? 20절. 위에 올라가면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여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리고 쭉 이어 내려와서 그가, 이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인정했다고요? 인식했다고요? 아버지라고 인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과 다윗의 차이. 다윗은 단지 아버지로 인식만 했을 뿐 실제로 아버지하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왜? 거룩하신 신을 내가 입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아버지이지만 다윗의 아버지는 좀 멀리 있는 아버지죠. 근데 누구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냥 함께 있는 아버지, 아빠예요. 아빠. 나와 함께 있는 아버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숨쉬고 내 사는 모든 일이 그냥 아버지와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멀리 있는 아버지예요. 조금.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내가 곤경에 처고 힘들 때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제목. 예수님의 가장 큰 제목이 뭐예요 지금? 신성모. 신성모. 그 신성모는 뭐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들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볼 수 있지도 못할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성전의 지성소. 지성소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분밖에 못 봐요.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딱 한 번 들어가.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을 감히 30대 청년이 그땐 청년이 아니었겠지. 하여튼 청년이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였어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 다윗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했어요. 그 말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다윗이 고백한 그 아버지를 자기 걸로 만들면서 그냥 내 아빠야, 내 아빠. 손잡고 같이 물장구도 치고, 그죠? 또 같이 살아가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영혼이 이 땅의 죽음이 끝나고 영혼이 죽는 게 아니구나. 그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요. 네. 그 하나님이 누구죠? 주신 분이라는 뜻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피조물이에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몇 쪽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면 16쪽? 자, 16쪽. 10장 28절. 여기 색깔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그 색깔이, 글자가 뭔 색깔로 되어 있죠? 빨간 색깔. 이 빨간 색깔은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자기 입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구별을 했어요. 뭐하고 뭐를? 몸과 영혼을. 이때부터 우리는 이분법이라고 해서 영, 구육, 박 두 개로 구별된 거예요. 다윗 시대, 다시 얘기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영육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시대는 고대인의 시대예요. 3000년 전. 3000년 전 고대인의 사고로는 영육이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육이 하나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영과 육을 구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는 건드릴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영혼은 그렇지. 영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도 영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육은 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짓을 해도 육은 건드릴 수 있지만 영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건드릴 수 없어요?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창조주 외에는 영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삶을 영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오늘식으로 표현을 바꿔버리면 뭐에 맞추라는 거예요? 가치에, 정의에, 옳음에 맞추고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죠? 말 되죠?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공격할 수 있어도 망가뜨릴 수 있어도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권력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내 육은 건드릴 수 있어도 내 영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다. 창조주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확신이 하나 든 게 있어요. 내가 젊은 친구들 때문에 얘기하는데 저도 참 인공지능에 관심이 참 많을 뿐더러 진짜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갖고 인간의 지식을 1000배 이상 뛰어난다고 해도 인공지능은 영혼을 가질 수 없어요. 흉내는 낼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영혼을 가질 수 없어요. 내 영혼을 못 뺏어간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그죠?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영혼과 인공지능의 영혼이 있나? 있을 것 같을까? 결국 인공지능은 영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품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영혼. 그래서 이건 오늘 두 마디가 예수님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왜 마지막에 유언을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통상적인 유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유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통상적인 유언, 그래도 좀 세상을 잘 살고 뭐 좀 격식도 차렸던 사람이고 지식도 있고 인품도 좋았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유언은 야 자식들아, 그죠? 그냥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고하고 권유하는 이런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하자면 유언할 때 이거 해야죠. 무슨 은행에 내가 예금 얼마 있거든, 그거 어떻게 노나 가져. 그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유언이죠. 어떻게 유언을 마지막에 숨이 딱 넘어가시기 전에 유언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겠냐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윗의 유언 한번 살짝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했던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열왕기상 2장. 511쪽 아니면 12쪽? 511쪽 아니면 512쪽. 자, 구약 성서입니다. 511쪽이나 12쪽. 열왕기상 2장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제가 기본적인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이 얘기잖아요.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뭔 말이에요?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수명 다할 때까지 장수하게 살려두지 말라 이 뜻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죽이래요? 요압을. 요압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누이의 아들이에요. 누님 아들. 사촌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한테 그렇게 맥을 못 쳤어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 그게 많으면 마지막 죽을 때 아들한테 너 요압 죽여. 안 그러면 너 못 살아.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이게 사람의 유언이라니까요. 신비로운 게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요압의 뜻이, 의미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요압의 뜻이, 의미가. 근데 요압은 하여튼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하나 더 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이 사람 바르실레,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압살롬에 피해갖고 도망갈 때 그 직사 대접한 사람이죠. 다윗의 군대와 다윗 일행에게 밥 먹여준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누구도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언이에요. 보통 우리의 유언은 이거예요. 딱 지금 두 가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겨라. 두 번째는 누구 죽여라? 시므이 죽이고 또 하나 누구였을까? 요압 죽여라. 그 다음 누구는 도와주라. 바로 신뢰의 자손들은 네가 책임져서 도와주라. 나 도와줬던 사람이다. 이게 인간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 뭔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차이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던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게 있길래 이렇게 유언을 하셨을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예수쟁이의 답.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걸로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육은 끝났지만 영혼은 안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에 생명을 부여한 겁니다. 생명을 부여했어요. 그 전까지는 영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영혼과 육이 그냥 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같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평가를 새롭게 했어요. 아, 영혼은 만드신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영혼은 절대로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건드릴 수 있다. 고로 내 영혼이 죽는 거, 내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죽는 게 죽음이 아니다. 지금 이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네.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하고 또 욕 안 얻어먹을까. 왜냐하면 이게 영혼이라는 말 자체를 해석하는데도 사람마다 별별 방법이 다 있고 거기다가 철학적인 사고 뭐 갖다 붙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아주 초등학교 3학년식으로 그냥 얘기를 노골적인 표현으로 그냥 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쉬운 걸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처음 알았다면 여러분 마지막 유언도 이러했을 겁니다. 아니었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았다면, 영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면, 영혼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리고 거기도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깨달았다면 무슨 뭐 누구 죽이고 누구 자르고 누구한테 빚진 게 얼마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얘기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란노 공동체 몇 분 안 되는 여러분들이었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은 진짜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깨달으면. 그래서 아빠, 자 아버지 빼고 아빠로 합니다. 아빠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이것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듯이 내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다시 언젠가 육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부활했듯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다시 육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이 확실히 변해야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치를 잡기 위해서 기3의 모든 노력을 애써갖고 사람들을 돕는 그 삶, 그것도 좋지만 실은 그것은 생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런 세상도 좋은 세상이긴 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이 깨달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이 유언을 하실 수 있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자,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 가겠습니다. 자,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며, 자 바꾸겠습니다.
여기 제6시가 정오입니다. 낮 12시. 아, 지난주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몇 시에 달렸죠? 9시. 9시. 오전 9시에. 그러면 지금 몇 시간 지났어요? 3시간 지났어요. 그 3시간 지나서 정오점이 되니까 해가 빛을 잃어요. 어둠이 왔다 이런 말이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제9시면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며, 자,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아까 성소의 휘장은 그 휘장 너머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그걸 무슨 소라고 불러요? 지성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대속죄인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속죄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뭐 됐다고요?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오픈됐다는 겁니다.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그 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 길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걸 풀이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빠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를 통하지 말고 이제 그냥 아빠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의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죄라는 이 죄는 누구하고 멀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게 죄예요. 그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누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죄가 해결되면 뭐도 해결된 건데? 죽음도 해결된 거죠. 왜 죽음이 해결된 거예요? 그 전까지 막혀 있을 때는 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 영혼을 만드신 그분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니까 내 생명이 죽음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영생.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란 말.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맨날 만나서 노닥노닥 하는 게 음담패설하고 똑같이 그들과 얘기할 수 있냐고.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해도 세월이 조금 흐르면 내가 이겨요. 내 가치가. 아시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지금 그들이 나를 공격을 해도 결국 그들은 내 발밑에 숙여요. 그것이 지는 게 나는 오늘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할 때 예수쟁이 꼴을 안 비치고 비실비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자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냐.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당했다. 그 의미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자, 바꾸겠습니다. 아빠, 내 영혼을 아빠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자, 이게 우리의 유언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정녕 올바른 사람이었다.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지금? 십자가의 형태를 로마 군대의 지금 책임자겠죠. 잠깐 그 얘기를 잠깐만 하면요. 유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누구 밑에 소속이라고 가르쳐들었는데 시리아 총독 밑에 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리아 총독 관할에 속한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빌라도가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은 군사가 천부장 3명밖에 없었어요. 천부장이 3명이라는 말은 1000명을 다스리는 그 군대 뭐라고 그래? 그 군비 천부장이 3명이니까 큰 세력이 아니에요. 그 세력 중에서도
두 명의 천부장은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천부장만 예루살렘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 밑에 그러면 여러분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몇 명이에요? 10명. 학교 잘 땡긴 것 같아. 공부 좀 했어요. 10명이지 10명 백부장이니까.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여기 지금 책임자로 골고다 언덕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한두 번 봤겠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단 거를 여러 사람을 봤겠죠. 근데 전부 다 악을 쓰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대부분 틀리잖아요. 모습이. 그걸 보면서 절로 그냥 고개 숙였잖아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 죽음에, 진짜 육의 죽음에, 마지막에 내 육의 죽음에 그 장례식에 와서 참 그 사람 진짜 바른 사람이었어. 바르게 살라고 애썼어.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악착 같았어. 그래서 이만큼 부를 부었지. 안타깝지 않아? 이 돈 놔두고 죽기 아까웠을 거야. 그지? 그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 그 소리 들으려고 애쓰고 살잖아요. 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듯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판이한 모습으로 이 땅에 육의 목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아니잖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뭔가 착각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 이유는 이 땅에 철저한 인간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야, 너희들이 감히 나를 죽여? 내가 신인데? 해갖고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이거를 피해버렸다면 말 그대로 신이에요. 그죠? 아, 저분은 그냥 신이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 속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는 그 표현을 10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이에요. 본. 신이 아니고, 신은 나중에 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신으로만 모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필요가 있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나중에 우리 힘들고 할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필요한 거지 내 삶에 예수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다시 한번 해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산이 있으면 운칠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운칠이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능가하는 내 생명의 완벽한 구원일 수도 있잖아요. 삶을 보는 눈을 우리는 바꿔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 시점에 맞물려서 이준석 현상이라는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이 맞물려 들어가는 그 물음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병선 목사 너 아무리 떠들어도 몇 명 되지도 않 맨날 떠들어도 뭐 아무도 안 듣는데 글쎄요.
듣고 안 듣고는 제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지금 이 중에서도 제 얘기를 깊숙이 진짜 들으실 분도 있을 거고 듣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저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본인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왜 내가 신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가르쳐준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했다면 그 사역을 못 하셨겠죠. 그런데요, 어쩌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전혀 뜻밖의 인물이, 자기를 핍박했던 그 인물이 예수를 다시 해석해내어서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시작할 때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죽어가면서 결국 그 일을 해냈는데, 그런데 그분 또한, 사도 바울 또한 살아생전에는 손가락질 받았죠. 저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 그 실력으로 진짜 세상 멋있게 살아야지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어쩝니까?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있겠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짜 걸어야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아 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그 마음속에 깊숙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이해하시려고 하시고 다시 그 깊은 차원으로 넘어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평안이 올 것입니다. 평화가 올 것입니다. 웬만한 것에 휘둘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악을 써도 제가 오늘 아침 아까 시작할 때 기도문에 넣었죠.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저 멋있는 말로, 그 다음에 황홀한 말로, 그 다음에 까탈스러운 말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 우리를 지키며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답게 살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넣은 내 영혼, 하나님 만드신 그 영혼답게, 그 영혼에 맞게 내가 살아낸다는 거죠. 꼭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희희낙낙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그 삶, 그 삶이 참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항상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게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내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 앞에서 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 내 영혼을 아빠께 부탁드립니다. 그 자식들도 아마 그 부모님의 그 유언을 따라서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평화와 화평, 그 다음에 이 땅에 조금 하나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하는 저와 여러분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나라가 어수선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축복 속에, 혼란 속에, 카오스 속에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최정점에 있는 그 시기에 자식의 세대가 치고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뜻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이지 않는 은폐의 방식으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 나라에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예수쟁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진정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사셨으며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밖에 나가서 집에 나가든 잠을 잘 때든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주 그 충만한 그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급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대대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뻔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매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된 그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그러지 못하면 날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섞여서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부러 멀리하려고 멀리한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갑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마지막 운명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까지 온전히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가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을 생명의 근원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영혼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유언처럼 내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